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7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의 심령 비추는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신실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잠언 9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두 종류의 인생을 다 담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을 선명하게 대조해주고 있는데, 서두에는 악인, 뒤에는 의인, 이렇게 구분을 짓고 이 악인의 이 특징은 탐하는 인생이고 의인의 특징은 뿌리 내리는 인생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 그것 하나가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곧 사람의 이 마음이 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인생의 그 모든 것이, 곧 생명이 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마음을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뿌리와 마음이 참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뿌리는 둘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 뿌리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가지를 보고 잎을 보고 그리고 열매를 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나무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그 삶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이 보이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서 보이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리켜서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마음 속에 쌓여 있는 그것이 결국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 속에 악을 가득 담고 있다면 그 악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사람 마음 속에 선을 담고 있다면 그 선함이 그 말로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열매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마음, 뿌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뿌리보다 열매에 더 관심을 두곤 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는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뿌리를 돌보는 일에는 때로 무관심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가꾸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가꾸고 정리하는 데에는 때로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뿌리가 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마르면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가지와 잎과 열매를 탐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뿌리가 부실하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악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악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서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서두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악인은 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데, 십계명에 있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뿌리 내리는 그 수고가 없이 열매만 탐하는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그 수고도 없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노력도 없으니 뿌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죠. 다른 이가 맺어놓은 그 열매만 탐하고 그것만 많이 거두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 널리 퍼진 생각이 바로 이러하죠. 뿌리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많이 거두고 빨리 거두면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신앙도 그런 부분에 좀 물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 내가 원하는 응답을 빨리 얻으려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린 그것에 시선을 두곤 하죠. 이것이 바로 뿌리 없는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바르게 내리지 못하고 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동일하게 씨를 뿌렸지만 돌밭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되었는가?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세 떼양볕이 내려지면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인생, 열매를 탐하는 인생, 열매를 많이 쌓아놓는 그런 인생보다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탐하는 그 인생이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뒷부분 의인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참 은혜로운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은혜로운 이 사실은 뭔가 하면 노력으로 말미암아, 또는 어떤 사람의 은사나 재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실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뿌리로 말미암아,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그림처럼 잘 그려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좀 번거로워도 찾아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무가 결실하는 그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 합니까? 그 나무의 특별함, 그 나무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죠. 이 나무가 더위가 오는 데에도 가무는 데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결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뿌리가 여호와께 닿아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뿌리가 여호와께 닿아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결실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조각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비 한 봉을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뿌리가 50m, 100m 이 수맥을 향해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는 떼양볕이 내려지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아주 견고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하든 곤고하든 그 자리가 어떠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 거하면 맺히는 겁니다. 복음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거하면 열매는 맺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도록, 결실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음에 재촉할 겁니다. 불안을 조장할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많이 거두어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결실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며 그 인생이 결실하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세상이 계속해서 다그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열매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뿌리를 계속해서 여호와께 닿도록 내리고 있다면 그로 인해 훗날에는 반드시 충분한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로 내려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 뿌리가 여호와께 닿아 있음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뿌리를 우리 여호와께 깊이 내리고 그로부터 더위가 올지라도 가물지라도 관계없이 결실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뿌리를 돌보지 않고 열매만 탐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만 구하고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복만 혹 구해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닿은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며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영락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열매를 탐하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려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대학부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